그래서 그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양로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의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 짓는 법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버지 예서와 가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에서 잘못 섬기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궤를 가진 아론의 아들들과 성소를 참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했사오나, 오늘도 주께서 붙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의 이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참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쓰임받을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달라면 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회만 하니까, 올해 집회 8월부터 집회 9월 집회만 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저를 필요하신 분들이 얘기하면 가서 집회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데 전철 닿는 데까지는 제가 아무 소용없이 차비 필요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철 안 닿는 데부터 시작해서 오라고 하면 내가 가기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셔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픽업을 하러 오든지. 제가 운전을 못하기도 하지만 차도 없는 사람이라 뭐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날 왜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단 말이죠. 죄가 있고 난 다음에 최초로 드린 제사입니다. 물론 모세도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단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성소를 짓는 것을 보면, 성경에 제가 아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은 감동만 하지 진적으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모세가 첫 번째죠. 모세가 성막을 보고 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봤죠. 30장까지 보고 그것을 35장부터 부사엘과 올리아벳이 그것을 지도 아래 짓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세울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됐더라 그랬어요. 그걸 다 검사하고 그걸 세울 때 영광이 넘쳤습니다. 기름을 바를 때 이것처럼 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몸부림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은 준비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내게 그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그려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하면 그냥 위대하고 사금으로 저렇게 열심히 신학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목사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목사라도 못 들어갑니다. 왜 제가 목사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장로 이런 사람은 당연한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를 귀중하게 보니까, 목사라고 무조건 천국 가기로 작정되다고 보니까 아예 결론을 딱 이런 거예요. 목사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 예가 어디서 보면 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윗지방으로 갈 때 그게 예배소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너희가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느냐,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그가 내 뒤에 오실 예수를 증거, 그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데 12사람쯤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목사라고 예언은 없어요. 성령 안 받은 목사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배웠다고요? 배웠다고 성경이, 왜요? 성령이 한 번도 그 목사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성령이 쓰지 않으면요 자기 것이 엄청 많아요. 답답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내놔야 되고 어떤 때 빠져야 하는 게, 우리 말도 그러죠. 권투를 하다 보면 칠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잽을 누리고 때릴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듯이 이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성령 받고 방언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전도는 하러 다녔지. 그런데 한 번도 영혼을 성숙시켜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온전하게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 하나 쓰기 위해서 잣나무 비유를 하면 4년 5년이 돼도 안 큽니다. 믿음이. 그래서 순간에 그가 뛰거나 푹 꺼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핍박을 표현하고 몸부림치는데
영혼을, 우리 부모를,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길 때 언제라 하겠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서 진짜 그분이 불쌍히 여기더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장로교를 처음에 합동직을 다녔으니까 천국 가는 따라 있고 지옥 가는 따라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은연중 들었으니까 그래요. 나는 제사를 안 지르고 이렇게 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성경을 읽을 때도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로 한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을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 후서에 되어 있잖아. 이 장에 하루가 천년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더디한 것처럼 더디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주님 온지 와서 부활하고 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하고 며칠밖에 몇 시간밖에 안 되는 1시간도 안 됐단 말이죠. 2024년이니까 2100년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온다는 말이 세상 말하면 얼마 오르지가 아직 잠시가 아직 안 됐잖아.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세상으로 봐서는 지금 2000년, 3000년까지 이제 21세기를 달리고 있죠. 더디온 것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다 믿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영혼을 볼 때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 그래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은 성령은 받았지만 육신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왜? 육신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하고 별거에서 다 들었어 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 보고 어머니 선소리를 듣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랬잖아요. 예?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얼마나 믿든지 자랑하려고 목사님한테 저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입을 갖다 대가지고 물어 뜯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것이 재성아 네가 다 네 눈으로 본 사람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고 원수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분별을 못할 거 아니냐. 그렇죠. 보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 원문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빠져가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은 좋지만 빠져가면 네 영혼을 망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한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여준 게 엘레미야를 보여줬어요. 엘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살구꽃을 보나이다. 또 뭘 보느냐. 예, 소치 북에서 나무로 흐르는 걸 보나이다. 그건 이렇게 풀어주잖아. 너를 통해 쓰실 것은 네 입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겠지만 풀어주겠지만 네가 그렇게 막 이게 충무병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그거 풀어주겠냐? 그때는 네가 어머니로 가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환상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것만 보여주세요. 성경 그때 깊이 배운 건 아니에요. 오로지 성경만 읽고 방언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칠 때였어요. 성경 주기를 읽으면서 성경 깊이를 배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왜 그러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분이 쓰신 거예요. 재성아 진실해야 한다. 예? 네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하든지 누구한테 뭘 하든지 진실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면서 내가 뭘 보여주냐면 잠언서 20장 27절을 보여주라고.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육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한 것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것을 기록해. 그게 뭐요? 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겁니다. 봐봐.
사람이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라겠지. 이 책을 누가 기록했겠냐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마. 내가 일하면 일 안 하면 보증 안 하셔. 네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이 못 가르쳤지만 성경을 그렇게 익힌 이유가 있느니라. 언젠가 저놈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쌓였던 것이 기름 짜서 이제 쫙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나면 그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풀어주는데, 여러분 듣기는 그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저건 뭐가 아니요, 저건 뭐가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뭘 봐? 열매만 보고 열매처럼 안 해준다고 그래. 근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뭐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 뿌리가 근실하고 제대로 올라와 있어야지 열매만 댕그러게 보는데 그 과정이 없이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쓰임받지는 않았는데 열매를 봤거든. 열매 맺은 것을 많이 봤거든.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저를 성경을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여기서 여기 사람 아니라고 오지? 예. 네가 오는 게 맞는 거야. 네게 맡기던 영혼이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을 나는 40년, 50년, 나 30년 날 따라오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는데 그들이 저 밑에 걸 알거냐 이거야. 네가 언젠가 내 설교를 80년 듣고 70년 듣고 들으면 네가 했던 설교를 해 그대로. 그들 영혼을 키워 올라와서 쭉쭉 올라왔는데 그들이 일을 못해서 지금 그런 거야. 그들의 맞기에 계속 키워 올라온단 말이지. 근데 그들은 아직도 애기 새끼가 돼가지고 막 밥만 얻어쳐먹으러 와 목사님 이렇게 따라오려면 하지 그 영혼들은 안 가르쳐. 그 영혼이 클 수가 없는 거야. 귀만 커졌지. 네가 거는 게 맞는 거야. 그때 제가 놀랐어요. 왜? 그분 밑에서 다 배운 사람 나보고 빨갱이시오,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거요. 근데 내가 어디다 눈을 두겠어요? 그때 네가 언젠가 음성으로만 내 설교를 들을 때가 있겠지만 영상으로 나를 볼 때 저렇게 했구나. 요즘에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면 그때 그거 보이지 뭐라고요? 아무 소리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만 달랑 보고 열매만 가지고 이러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주면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도 이제 잘한다 해서 내가 주일날 물러났잖아. 이제 물러나서 이제 시키자는 게 집회만 한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그래서 해보면 그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세울 때 제가 아래 강대상에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올라와. 목사님이 계신 날인데 저녁 설교 때인데 수요일 날인가? 근데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목사님 근데 올라와 마이크 잡아. 그래 내려가시더라고. 네가 알아서 본문 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장로님 안 쓰시려는데 아무도 안 가고 계셔. 그래서 본문 잡고 설교했어요. 왜? 거기 가니까 더 떨려? 여기 밑에서 올 때는 사시나무 떨더니 거기서 오니까 끝나고 나서 더 떨리는데 그랬더니 해봤다고? 아니 기도를 많이 했지. 너도 그럴까 봐. 거기서 떨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한테 말씀의 깊이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제일로 기초된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귀신 쫓는 거. 어? 귀신 쫓는다 이거요. 김기동 목사 그때 만나냐고. 중학교 때부터요. 제가 25대 때까지요.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24, 때까지, 셋인가? 때까지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영적 생활을 했죠, 제가. 그때 귀신 쫓아봐서 신유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도 알고 알았는데 이게 조립이 안 된 거죠. 왜?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할 때만 했으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을 만나고 조립이 됐죠. 그러니까 조립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그만 따라하면 나는 가르쳐 듣고 있으니까 그걸 뻔뻔해서 풀어주잖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틀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볼 때 이렇게 가르쳐야되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땅을 파고 있거든. 지들은 열매만 가지만 보고 열매만 보는데 열매 보고 가지만 보는 사람은 내가 하는 거 방금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왜? 구주는 어떻게 땅을 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일 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낭신의 것이라고 해서 11조는 두지 않습니다.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제가 썼던 것은 11조 정확하게 해서 제가 20일 날 돈 들어오는데 그때 11조에 다 털썩을 해서 합니다. 그때까지 누가 해줬던 거 다 털썩해서 11조 한다고요. 왜요? 정확하게. 그렇게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 당신이 나에게 힘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갈수록 제 몸의 상태가 하나씩 둘씩 이제 발견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오늘 가서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천식이라고 확정하냐고. 당신이 숨 가쁜 것을 어떻게 천식이라고 확증하냐고. 당신이 심장이 부었다며요. 예. 그럼 그 심장 때문에도 힘들어서 심장이 그랬을 때 얼마나 당신이 힘들어서 그거 기어갔을까요? 보고서까지. 예, 가두시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멀쩡한 것보다 제 눈으로 봤을 때 2, 3cm 정도 부어 있어요. 툭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병상지 보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숨차니까 이게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가 한 번에 짬뽕되면 둥그려야 될 거래요. 왜? 힘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저보다 먼저 알더라고요. 기침하면 이럴 때 난리가 나고 가래가 나고 난리 나죠. 그렇게처럼 역시 노하우는 있구나 이 양반이. 그 참으로 재밌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와 다시 두 번째 어르신으로 가는데 어르신들 설명할 때 참 피 검사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다가 푹 쑤셔서 빼야 돼. 이걸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한 달 후에 뺄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니 그거 누가 안 가갔어요. 다 오면 거리가 나고 그래.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하니까 육신적 정욕적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공복에 혈당색소 준다는 건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밥 먹고 1시간 반 만에 쟀어요. 제가 1시간 반 만에 딱 정확하게 됐어요. 1시간 반도 안 됐네요. 7시 30분에 밥을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좀 쉬었다가 8시 반에 가서 40분에 피를 뺐으니까 들어가서 바로 뺐으니까
난 그렇게 묻지도 않고 탁 왔는데 딱 의사가 뭘 사인을 내려줬는지 몰라서 탁 하자마자 딱 빼더니 당 검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173이 나오더라고. 내가 눈을 봤어요. 그러더니 당이 좀 높네요. 안 높은 것 같은데요. 200도인데. 그래서 딱 그래. 혈당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 6 넘으면 약 드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농담이었어. 6이 안 넘더라고요. 위험수위까지는 왔어요. 예, 홍수로 말하면 홍수주의보가 왔어요. 지금 넘치기 직전. 쭉 그거보다 한 2, 3cm 남았어요. 아, 그래요? 검사 시험 그래요. 그동안 그리고 가서 딱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딱 그 얘기래요. 들었어요? 6.2까지부터 당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6.5부터 당뇨 약을 줍니다. 난 그렇게 섬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처음 봤어. 저렇게 딱 그래 딱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이고야. 말할 필요가 없어. 물어보고 딱 내가 이 얘기하면 자기가 딱 알아서 검정 볼펜을 쓰고 빨간 볼펜을 딱 쓰고 딱 그래 딱 걸려가 보고 그래 딱 중요. 야, 참 저 양반 꼼꼼하구나 그랬어요. 그냥도 그분은 컴퓨터를 안 해. 글씨로 써. 그냥 이만큼 오래 다닌 사람은 이 신약성경 얇은 거 이만큼 두께를 들고 다녀. 왔다 갔다.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봐서 그랬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걸 다 하고 여기 보시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분은 그렇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86이 맞는데 몸무게가 밥을 먹고 이제 성경 이게 뭐요 핸드폰을 집어넣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눈을 딱 보니까 제 몸무게가 더 나간 것 같은 거요.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 올라가니까 88.3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빼면요 그랬더니 그거 빼면 얼쭉 그래도 66은 넘습니다. 86은 넘습니다. 아무튼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기독교는 경험, 체험 왜 종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이걸 않고 열매만 보려고 그래. 이 과정을 매놓고 그런데 체험을 뭐라고 그래? 방언했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했으니까 체험했다고. 참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자기 자아로 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깁니다. 아는 척하고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성교해주면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초가 뭐예요? 11조요.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11조는 확실하게 정확히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보면 뭐래요? 11조와 헌물이라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밖과 근째 11조와 이거 내가 드린 거예요. 의와인 것인 이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근데 이거 왜 한쪽만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저는 것 드린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저는 거 병든 거 드려봐라 이렇게 말 나온 거예요. 말레그 1장에 이런 것처럼 명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항상 저처럼 이렇게 병이 있어도 참 그렇게 끊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참 감사했는데 그분이 안 썼으면 그냥 갖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데려갈 생각을 하셔서 그게 3중 4중이 됐구나. 천식에다가 그냥 그 혈압에다가 짬뽕이 돼서 한 번 오면 그냥 뒤로 나빠지는구나. 그러다가 쇼핑이라고 그냥 가는 거죠. 그걸 이번에 내가 느꼈어요.
내가 지금도 영혼들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 입에서 갈 때가 다 됐다고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걸 내가 오늘 오면서 느꼈어. 그러면서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제가 대성송 보고 있어요. 야, 신이 못 보고 가겠다. 내가 그랬더니 오빠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이 이래서 빨리 가서 검사해봐. 진짜 못 보고 갈 수 있으니까. 11조 말. 그러면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니까 도와주십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자,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주일날이야. 주일날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이것은 완식시키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날에도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나중에 들어가죠. 죽어서. 그래 육신이 죽지 않으면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완성시킨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섬기기 때 이게 뭘로 섬겼어요? 피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러죠. 너희가 성소에 들어올 때 피 없이는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피 없이는 제사장이 들어올 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본문을 여러분이 같이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오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함이라.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개가 젖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가 뭐예요? 우리가 그 피를 제사장들 그때는 그 황소 염소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그래서 그 주일마다 주님께 이뤘다는 것은 연보. 이 연보를 주마다 드리다가 주일 연보, 주정헌금 이렇게 하고 주일 연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 즉 내가 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성장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피가 없으면 원수가 침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사건. 그죠? 그때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나와요? 잘 보세요. 유월절 사건을 때 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먹을 때 가족 수대로 먹습니다. 삶아 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뼈째 다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쓴나물. 그렇죠?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허리에 옷을 입고 허리에 차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했어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그래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래 회개를 통해서 전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52편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정직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쳐 돌이켜 오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사명이요. 이미 이것을 바울은 알았어. 아니 다윗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응?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하면 내가 주의 도를 가르쳐 그래요. 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이죠. 시편 51편을 보면 51편을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전도요. 그게 전도하지 않는 거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전도요. 분명히 여기서 전도예요. 성신이 뭐요? 그때는 성신 출퇴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신은 내게 떨어지 말고 없으며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하라고 해봐요. 그냥 제가 찌라시라고 또 찌라시라고 안 뿌립니다. 주보 갖다가 그냥 좀 뿌리고 나면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영어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건 이제 나이가 신앙생활 한 20, 30년 됐으면 뛰어야지 벌써. 저 뛰듯이 뛰고 그걸 갖고 와서 영혼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씩 줘야죠. 이거 읽어보고 여기 보고 여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결심하고 나중에 볼 때 이 말씀 가지고 물어보시면 가르치고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죽음만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이거 어린아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네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한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런데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 데가 됐다. 왜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연단받지 못했고 그 말씀 갖고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배우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예수 믿어서 이게 죽기만 할 줄 알지 가르칠지 모른다는 거지. 그 말 뜻을 알아들였어야 하는데 전도 찌라시 뿌린다는 게 찌라시 뿌린다고 한다고. 자기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요. 가르치지 못하는 거지 만나면. 그래놓고 가서 내가 주보 읽어보고 여기 좀 보고 여기 이렇게 좀 이거 읽어보고 이해문하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전화번호니까 제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전화해서 자고 물어보면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가르쳐서 계속 그래야 성령이 내 입을 끄집어 쓰면서 이걸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내 입을 끄집어 쓸 시간이 없어. 그분이 와서 나를 통해서 전도 끄집어내서 나를 통해서 가르칠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럴수록 그 다음부터 탐욕감이 생겨요.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더라. 계속 뽐뿌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골 70년도 60년도부터 살았으니까 70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민속촌 같은 데나 뭐 60년 70년도 보면 그 수도가 나오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박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요. 부어가지고 막 하면 이 압이 쭉 물이 따라 올라가서 꽉 묶입니다. 여기서 딱 익히고 나면 물이 저을 접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놈 묶어서는 안 돼. 평생 그 사람 그 물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요.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다가 안 되는 것보다 한 번도 그걸 단계를 고비를 못 넘어가 본 거예요. 그 체험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물을 잘 부는 사람은 물을 조금만 넣고도 딱 올리면 물이 쭉 올라옵니다. 왜? 경험이니까.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니까. 근데 똑같이 해서 안 돼. 이 사람 평생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전도 못하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했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성소를 지으면서 일해본 적이 없어. 30년 40년 됐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장막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교회만 나오면 섬깁니까? 예배만 드리면 섬기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말도 옛날에 정의원 목사님 말대로 그래 설교 한 번은 쉽지? 다음 주도 해. 뭐 한 번 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니까 머리 할지 모르겠어. 목사님 뭐 해야 할 거예요? 네가 알아야 해. 네가 설교하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야. 죽겠는 거요. 주일부터 한번 할래?
목사님 주일부터는 제가 안수 집단한테 얘기했을게. 주일부터 한번 해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쭉 해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올 때는 새벽 예배 늦게 나온 것 같은데 내 눈이 먹은 거야. 너 이 새끼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보는데 그 앞에서 하려니까 절절 떨리는 거 죽겠는 거 떨려. 너 나 잡으러왔나 보다. 마지막 날 그래. 축사해. 예? 귀신 축사하라고. 기도 시켜놓고 축사해. 축사하기는 내가 지금 권능받았는데 밑에서 막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죠 막. 일어나 쫓아. 나가대. 아유.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떨어지면서 다 잡아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단이요. 우리가 다 알아. 이 파이프처럼 이 지하에 있던 물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 여기까지 딱 차 있다고요.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거 여기를 치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이 압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이 압으로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여기서 딱 어느 순간 며칠 딱 돼가지고 얘가 이기냐 이것이 이기냐 이기면 물이 딱 올라와 버릴게. 그 다음부터는 물이 슬슬 울립니다. 이 과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생 여기 있던 물이 픽 이렇게 새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우물 여기다 놓고도 못 얻어먹고. 이 말을 왜 할까요? 성령 받고 응?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가지면서도 평생 가도 영원히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가을 나무요. 그 주님이 안 해준 것이 아니요. 네가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아직도 덜 죽었다는 거예요. 저게 육체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자아가 죽어야 할 때도 있고 자기가 인색감으로 끌어안으려는 것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과했고요. 또 베푸는 거에 대해서 통과했죠. 그건 그래서 주는 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 사모님 뭐 두고 했어요. 없는데 준다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 왜? 제 양반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몰라도 아예 이제 말을 안 해. 해봤자 안 될 사람이니까. 원래 뭐 그런 로지가 주는데 아예 도 같은 놈인데 주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면 말씀이 여기까지 와 있다면 성령이 여기서 해서 이게 올릴 때 이거를 못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그걸 못 올리니까 영혼을 내가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언제가 언제인데 영혼 하나를 변화 못 시켜. 그게 바로 내가 저것을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축사를 할 때 저 사람은 축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왔었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왔는데 저보고 안수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축사만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생각이 의아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배운 학문이 있고 말씀을 배운 것이 있는데 왜 가르치려고 하냐고. 그 사람은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의원나 병고차라처럼 안수만 받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거 뭐요? 저 안수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왔거든요. 안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여기 매 11시에 하시는 물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끌려갔다 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딱 해서 딱 말씀을 딱 가르치고 안 하면 아니 말씀 딱 단상도 하고 말씀 가지고 안 하면 오지마 다음부터 딱 잘라버려야 돼. 알고도 그거에 잘못 놀아나거든요. 왜? 우리 교통도 아직 등록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느낌이 틀리잖아. 그러면 자기 것과 그 속에 있는 것이 싸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놈이 이겼다고 저거한단 말이죠. 근데 내 멀쩡한 생각이 아니 왜 그러지?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이게 싸웁니다. 이게 계속.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거 이기게 하려면 기도를 내가 시작해야 돼. 그 영혼이 생각 이겨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정신질환은 뭐 항상 뭐 365일 뭐 24시간 막 돌아가서 다닙니까? 아니요. 정신이 빠딱 돌아올 때가 있어. 잠시라도 10분, 20분, 30분, 어쨌든 1시간, 잘하면 2시간,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성도 다닐 때 그때 정신질환자 왔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이 왔을 때 그 어머니도 성령 받고 신학생이야. 성령 받고 방언해. 그러니까 방언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대다 주는데 목사님이 그냥 샌드백 맞듯이 맞아버렸어. 그리고 뭐 안 부러진 데가 없어가지고 4주인가 6주인가 진단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는 세련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무슨 갔더니 그 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재동 목사님이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근방에 주먹이 타이슨 같이 주먹이 큰 놈이 다니면서 그냥 성령 받은 목사들 두들겨 팬다며. 근데 그냥 부러진다며. 나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왔더니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냥 저보고 보라다니면 목사님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할 게 뭐 있어? 와. 그러니까 오다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경험한 자 속에서는 그 말에 움직인다. 왜? 성령이 쓰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그런 놈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모님이 봤으니까 딱딱 들어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기 주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12시에 땅으로 우리 집 가다가 사거리 지금은 이제 재개발하다가 나갔는데 사거리 다 도망갈 수 있으면 딱 서고 쓰잖아요. 그 자리에 울면서 그게 누구요? 그게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뭐 김대성이가 그걸 세워요?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힘을 감당 못하는데 이 정신질환자들이요 힘이요 일반 사람의 10배 이상 돼요. 집어 던지면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 썼냐 이거요. 쓰고 권세를 가지냐. 그래서 경험이 그래서 아까 수도 얘기했죠. 그런 거. 그것이 이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간에 딱 와.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여기다 이렇게 바킹이 하나 박혀 있어요. 바킹이. 응? 요 밑에 좀 더 내려가네. 응? 바킹이 요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딱 끼는 바킹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여기 딱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 정도까지 물이 와 있어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뭘로요? 압으로 움직여야 돼. 압. 어떻게 압으로? 여기다 물 붓고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게 앞에 딱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쭉 올라오는 중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주스 뽑아도 올라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이기고 주술 못하면 픽씩 빠져버린 거예요. 이겼다가 물이 여기를 딱 넘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물을 수그럽게 부을 수 있죠. 이게 경험이야. 이게 체험이라고. 이게 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가르치냐 지금. 다른 지금 그냥 말만 하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으로 배운 거 가지고 한번 그거 배웠는데 목사님 그러냐고. 이 관계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딱 되면 여기 수업이 가지고 딱 수업이 되니까 이걸 내려도 안 돼. 딱 이렇게 누가 묶는 것처럼 딱 압이 딱 잡아가 딱 있어. 여기서 싸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올 때까지 그 압을 가지고 딱 지켜서 올려야 돼. 그리고 딱 한번 뚝 내리면 물이 푹 올라온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 물을 시원하게 퍼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은 받았지만 이것을 포올리지 못하고 있다. 왜? 연단받지 못했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성경은 수없이 읽었지. 영혼들은 수없이 보고 판단했지. 근데 한 번이라도 영혼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편애봤냔 말이야. 안 해봤잖아. 그냥 말밖에 안 남았어. 제가 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사모님은 제가 그런 영혼들을 하는 걸 봤어요 직접. 그 자기가 지구장도에 가서 1년 동안 해서 본 것도 봤고 보고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그런 영혼들 가려는 방법도 알고 그런데 그거 보고도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용어를 맡고 있는데, 지가 그 시험 안다고 하면 깜짝 말 못해. 이게 왜 그래? 내 입에 권세가 없다는 소리요. 성령의 권세는 있는데 그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용어를 명하지 못한다는 게, 와! 그럼 와버린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성령이 명하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걸 가. 성경 못 읽는다는 사람이 성경 피잖아요. 요한복음 이런 거 읽잖아요. 아니 다른 데 가서 성경 못 읽는 데가 왜 읽어? 내가 말하면? 그 다른 사람 볼 때 김재성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김재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알고 읽어. 그 성경책을 찾아서. 그걸 읽을 줄 아니까. 이게 되니까 그놈이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지금까지도 붙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붙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벌써 정리가 됐어 나.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니까. 5살 때부터 죽는 것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니까. 그때는 예수 몰랐을 때죠.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어? 밥 먹듯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가 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여러 번만 살아서 지금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없다는 거여야 한단 말이에요. 내 의는 하나님의 일에는 내 어떠한 것도 거기에 범접하지 못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전도하는 날이야. 그러면 모든 걸 열일제제 끊고 그걸 성공시키러 와야 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니까. 여기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이유, 능력을 받는 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서 어떤 요행을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몸이 답답해가지고 안 가려다가 하도 그냥 누구 뭐또 해주고 그래서 빨리 하는가 보자고 빨리 하려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가서 뭐 누웠고 뭐 시간을 들려는 것 같아. 그냥 나왔죠 그냥. 왜? 내가 지금 몸이 보통 몸이 아닌데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말을 안 하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얘기하더라고. 누가 아무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어떤 분이 뭐가 저기 어디 종합병원에 가서 그때 뭐 제가 검사 받을 때는 뭐가 좀 이상하다는데요. 그래도 그분은 부드럽게 얘기했네요.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뭐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냥 나이도 계신데 뭐 살다 살 만큼 살다가 뭐 수술에 돈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 더 죽으면 가세요. 그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여기 아파서 이렇게 누르니까 거기 눌러봤자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안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러니까 이만큼 이 물이 이 압을 당해서 올라올 때 여기서 딱 잡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확실히 내놓을 때 성령이 붙들면 말씀이 쭉 올라와서 나를 쓸 때 그때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순종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알겠습니까? 위문과 아래문으로 나눠졌어. 그 말씀의 능력에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지. 그 말씀이 여기서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도 그걸 못 쓰는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자기 도취에 빠졌으니까. 난 성령 받았어. 난 예수 믿어.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접 기도하고 딱 교회를 인도했는데 다시 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좁보고 진짜 염치 없는 존재를 알고 깨닫고 막
항상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안 시키니까 회개의 경험도 없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게 한지를 몰라. 그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 소리지만 최고로 천국 가기 쉬운 사람이 여자다 그랬어요. 왜요?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가르치지 않냐. 귀로 들으니까. 그리고요, 나가지고 젖 먹이면서 계속 가르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본분을 버렸지 않냐. 생명을 놔놓고 유치원에 보내. 걸어다니기만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배워서 엄마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사회로 가서 악을 배웠어. 배우다 보니까 커서 뭐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돈 벌어준 사람이지 나한테 뭐 가르쳐준 거 있냐고. 이 말에 뭐라고 하냐고. 내가 돈 벌어서 가르쳐줬는데 니들이 뭘 그렇게 어서오르겠냐. 아니 돈 주는 사람이었지. 언제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한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내 심령을 들어줄 적이 있었냐 말이요. 아니 무슨 저 조그마한 것이 뭐 이렇게 이거서 있지. 근데 그건 안 들어줬다 이거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한 거예요. 애 새끼가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지금도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돈 버는 생각부터 안 하니까 그래. 그 애를 하나나 둘이라도 잘 영적으로 가르치라고 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라고 해봐.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있어야지. 애미로부터 그걸 배운 자식이 몇 안 돼.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뭐 성경이 있냐고. 있다고 있어. 요백엣이 모세를 젖 먹을 때까지 가르쳤는데 40살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봤지. 예. 두 번째, 한나가 있잖아. 엘가냐가 자기 남편인데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 안 가. 내가 이 애를 젖대일 때까지 있다가 그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시킨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어떻게 젖 먹은 애가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젖 먹은 애가 뭐 알아듣겠어요? 이러잖아. 그래서 커가지고 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영혼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이게 최고로 쉽고 최고로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영혼을 네 스스로 버렸어.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네가 그 말씀을 키워서 영적으로 키워놓고 그렇게 순종했다면 상관없죠. 제가 그 큰 교회 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말이요. 우리 교회 김집사 그래. 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매부 예배 때 2층 가서 어린애가 자고 있거든. 엄마가 예배 드리는데 어린애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는 줄 알아? 물은데요. 딱 예배 시작하면 자. 그래놓고 이제는 그 내가 눈 뜨고 있잖아. 그럼 뻘떡인다. 자, 그 부모는 얼마나 그때 그 부모는 어떻게 잘 키워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김지수 나중에 만날 때 알아보고 갖고 와. 아니, 제가 누군지 알아고 저도 성가되고 저 그 시간에 저기 중국농부 가르치고 있다가 오면은 정신주의인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살짝 보여줘. 이 영상 이거야. 내가 말을 못해 가만히 있으니까 이천일 목사님이 김집사 부인이에요. 에? 김집사 부인이요? 예. 맞구만요. 김집사 부인이고 그 옆에 있는 건 큰딸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아들인데 둘이 싸우지도 않고 다른 놈 새끼들 싸우는데 예배 시간 되면 지 엄마 예배 다 승리하라고 탁 자. 나 세상에 저런 자식 저런 게 키우는 부모는 무슨 능력으로 키울까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그 목사님 그래 한 번도 나는 그렇게 키워본 적 없어. 얘들이 시끄러가지고 예배들 막 이러는데 예배 시작하면 딱 누워 자. 그냥 그 더운 유아실에 아들하고
거기서 시원하게 애가들이 예배를 드려. 참 대단해. 알아볼 거 없구만. 자기 집사람이구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난 그래서 참 영적으로 충만한 줄 알았더니 자식들 영적으로 지금 못 키워야 내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 말았는데 이거요. 요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못 견디면 여기 있는 말씀을 끌어올려서 생수같이 못 먹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에이씨 안 되는 에이 힘들어하고 딱 나와버리는 순간 싹 압이 빠져버려. 여기까지 올라오던 것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착 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작업을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 들어갈 때 참으로 어린아이 가르쳐.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품어서 키우는 양. 품어가지고 도란도란 키우는 양.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는 품어서 키우는 게 자식이잖아요. 나서 품에 그때 도란도란 때 키웠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양. 어린 양. 두 번째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나이다. 양을 치라. 그 중에서 이제 쓸만한 놈 맡겨서 애들도 관리하고 영혼도 관리할 수 있는 놈은 세우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어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놈을 직분자로 다시 키우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영혼을 키우는 방법을 세 단계로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 보고 야 너 깐난애기만 키우라면서 깐난애기만 가서 키워가지고 말이야 성인 될 때까지 키워라 이 소리입니까? 교회 온 영혼이 어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자라 이거요. 그게 품어서 키우라 이거요. 품의 자식처럼 키우라 이거요. 애기 이렇게 키워서 그들을 키우는 놈이 많은 거예요. 그때서 직분자 세우라 이거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을 수고 나면 품어서 키운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내가 해산을 수고처럼 품어서 다시 키울 테니까 수고를 다시 할 테니까 오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내가 해산의 수고로 다시 한단 말이 다시 품어서 키운다는 소리요. 그 속에 넣는다는 소리 아니고 품어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 형상이 자랄 때까지 나올 때까지 다시 품어서 키우고 싶다 이거지.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찌 의심하느냐?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거 중요해요. 갈라디아 사람들. 네가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내 눈에서 내 외모에서 니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세상 맛을 보고 나서 마른 말을 하니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의심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해산하여 누구 형상까지? 그리스도 형상에 달할까지.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지. 어떤 것인지.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게 할 것까지 이루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자기가 처음 복음 전에다가 다시 하는 거 나오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뿐 아니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니까 다시 품는다 이 말이요. 어린 양처럼 품어서 그리스도의 영상이 나타날 때까지 품고 다니까요. 닭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을 때까지 품고 있듯이 다시 품고 다는 거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정이야. 그런데 우리는 몇 차례 때잖아요. 그래 말하면 막 어머 소리 못해. 그냥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장한 신앙이 그렇게 품을 줄 몰라. 쉽겠냐고요. 뱃속에 담고 있던 것도 힘들지만 뱃속에 안 담고 이렇게 품어서 갈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요. 근데 다시 내가 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자랄 때까지 너희를 해서는 수고를 해서라도 품겠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가 깨끗하니라. 왜?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화를 막론하고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잖아. 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내가 가인같이 가고 있고 예서같이 가고 있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뭐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나는 성령 받았는데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예서가 내가 뭐 장자인데 다 내 것인데 뭐 이런 식이듯이. 알겠습니까? 장자의 명분 팔아도 나는 당연히 뭐 내가 장자인데 지가 화투간 거를 다 팔았다고 지가 내가 장부 가져가겠어? 이 생각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식이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예수가 있다며. 예수의 생명이 내가 있다며. 내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내가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던 내가 예수의 피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산자 됐는데 언제 세상을 향해 가고 그는 모른 척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기는 싫거든. 왜? 내가 왜 저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비유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에 시어머니들이 시집이 참으로 좋은 집도 있지만 못된 집도 많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 시댁을 잡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3년 봉어리가 된다고. 3년 귀봉어리, 3년 봉사가 되고 3년 뭐 방어리가 돼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깨닫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젊은 친구들 시집 오면 시금치도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 안 만들어라. 그러니까 거기 융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도 내가 믿긴 하는데 그가 하신 일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일은 하기 싫거든. 육신의 일은, 세상의 일은, 정욕의 일은 좋아서 죽었는데 예수 앞에 11조 냈고 예수 앞에 참으로 주일 연보 냈고 예수 앞에 시간 내고 전도하고 이건 싫거든. 영혼 구령하는 거 싫거든.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되어 있는데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로마서 6장에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부활에도 연합한다 했잖아요. 근데 죽음에는 연합했는데 부활에는 연합 안 했잖아요.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 육신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사람 보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나 좌절하고 예수가 없어. 세상 문명 문화를 보고 내가 좌절했으니까 이미 믿음 없는 사람이 안수집 살아도 목사라도 없는 사람이 세상 거 보고 좌절했으니까 그럼 끝난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안 쓰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요. 그걸 나는 여러분에게 직접 반문하고 싶다니까. 물어보고 싶어. 진짜 있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 에베소서 그러잖아. 너희도 어디 번지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진노 받은 자의 영이었단 말이야. 악한 속의 역사를. 거기서 너희가 끄집어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왜 그것을 그리워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의 부활로. 그 증거가 뭐냐?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어제 가다 그랬잖아요. 이게 춥다고 내가 비가 올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그래. 참, 뭘 봐요. 내일 비 안 와요. 어제는 비가 화가 불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진짜 와버리더라고. 근데도 또 미련하게 또 사모 말에 믿고 그래요. 내가 그냥 쏘리겠지. 그리고 딱 끝나고 진료 한 잔 받고 있는데 비가 밖에서 막 쭉쭉 쏘린다고 그러는데 비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그냥 나올 때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라앉은 길에 조금 이렇게 쭉 걸었더니 조금 오니까 또 싹 썰어지길래 아이고 들어갔죠. 그럴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을 때 예수를 아는 만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무슨 소리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당연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믿는 건 당연하고 진리를 모르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진리를 모르면 또한 믿기만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나와. 알아야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면 싫어해 죽어. 전도지 그냥 뿌리고 오지 영혼 만난 사람 가르치려고 안 해.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요. 인정하는 거요. 나를 성령이 안 쓴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이 아니라 당신은 행동이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뭘 그건 말이요. 당신 자존심이 드러나면 당신의 그런 것이 드러나면 죽었고 그것이 안 드러나면 참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갈 수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충만해야 될까? 충만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이 일하자고 할 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일한다고 할 때 과연 일하냐 이 말이요. 투수하라고 할 때 투수하냐 이 말이야. 투수꾼이 되어서 일하고 있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요. 그 주님 그냥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부르니까 아이고 나는 밭을 샀으니 다시 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경작해야 되고 결혼했으니 지켜야 되고 다 핑계대고 안 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길거리 사거리 다 가서 사람을 채우라. 청함받은 사람은 어쩌면 돼. 근데 예복을 준비할 때 유급 모양이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길까지 사방에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가서 데리고 왔는데 예복 안 입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근데 임금이 와서 어찌 예복이 없느냐? 유급 모양이더라. 결박하여 슬피우며 이를 가게 만들더라 이거지. 택감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같이 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세상 것, 육신 것, 정욕 것은 시간 맞춰서 오는데 영의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 속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요. 그거 하면 꺼리끼거든. 그거 하면 영혼 만나려면 두렵거든. 왜?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성령이 네가 하라 소리 한마디 안 났어. 성령이 말씀하신다 했지. 그 시에 가르친다 했지. 그러면 왜 성령이 나를 보시냐? 내가 아직도 뱀의 허물 보듯이 아직도 내가 육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어. 거기에 머물러 살아.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내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충만케 붙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귀한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더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온전히 구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니버 하시에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아버지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더니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아버지여 덧입어간다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두 번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경험해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